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은혜 한인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은혜교회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정말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신 거 진심인 줄 믿습니다. 수영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구 치는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점이 뭐냐?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라,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크리스찬의 이 표시, 사인은, 증거는 바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다른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서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라는 것은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헌금은 좀 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되느냐? 성경은 잡다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신데 자녀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이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 바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바로 이 전지하시다는 거. 인간이 전지할 수 없죠. 전능하시다는 거.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무소부재하신 그 분, 그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유적인 속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바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것 같이 너희도 전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게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 대표적인 7교회를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칭찬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정말로 사탄은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공격받는 모습은 바로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전체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받을 그 어떠한 공격을 받을 것인가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도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방어하며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들을 보면서 현재 어떤 교회들이 성경이 경고한 가짜 교회인지, 가짜 성도인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신 모습으로 가는 교회는 가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성령에 있었던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로서 번창하는 큰 도시였어요. 또한 아데미 여신을 섬길 그 우상을 섬길 정도로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던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죠. 예수님을 모신 곳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의 매우 중요한 선교의 전초지였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과 방언이 임하는 표적에 따르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그림자만 밟아도, 또한 그가 썼던 그 수건을 머리 위에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정도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3년을 에베소 교회를 해서 섬길 정도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끼고 사모했던 소중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육신의 어머니인,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또한 사도 요한도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의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집니다. 바울도 죽은 지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를 기억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증거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그 촌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여기에서 다니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뼈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7 그 촌대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 세상이 오염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지막 보류는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기대하고 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를 놓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칭찬하느냐? 첫째,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교회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서 이 안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어적으로 보면 기노스코가 아니라 오이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노스코는 우리가 배우고 습득되어져서 아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그것이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이다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삶의 모든 사실들을 꼭 사진을 찍듯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안다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ard works. 여기에서 내 행위를 안다 할 때 행위는 엘가입니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행위들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실천이 있었던지 주님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실천한 것들 하나하나를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고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코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한 노동 이상으로 땀을 흘리며 기진맥진할 때까지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드리는 헌신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행함은 그냥 하는 척이 아니고 진실로 수고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 수고는 한 번, 두 번만 하고 끝난 수고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인내의 수고였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와 그 수고와 그 인내가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나 자랑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위한 것들을 위하여 그 수고와 그 행위와 그 인내를 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헌금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의 불편함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정말 충성하고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아실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나만 있나? 왜 나만 시키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굴 표정을
아닌 것처럼 지으셔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우리 주님이 안답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위로와 우리의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단을 분별하며 바른 교회를 신봉하는 전통 보수 교회였습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면, 2절 후반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는 전통 교리마저도 막강한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심우하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보시면 사도 바울이 심우했습니다. 디모데, 거기다 보면 아볼로 목사님, 브루스길라 같은 쟁쟁한 목사님들이 심우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5시간씩 2년을 사도적인 그 교리 강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5시간이면 오늘날 따지고 보면 설교 하루에 7편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했으니까 한 7,000편, 5,000편의 설교에 해당하는 교리를 사도 바울이 직접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어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그분들이 꼬박 안 빠지고 100년을 들어야 될 설교를 에베소 교회는 2년 동안 교리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가 많다라고 얘기하죠. 설교가 좀 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정통교리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자칫 사도라되 아니한 자들, 특히 그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은혜의 교회에 어떤 이단들이, 어떤 세상의 사조들이 이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말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발을 들일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따라하는 것. 이 교회는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의 토대를 삼아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핍박이 있다라고 합니다. 환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히 로마 황제 숭배 거절로 많은 성도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도 요한같이 밤못섬 같은 곳으로 유배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목뱀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똑바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다 보니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환난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저항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 전도와 정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좀 대신해 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핍박이 오는 겁니다.
환난이 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교회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과 그 핍박을 정말로 이기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원더풀한 교회예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책망할 것이 있어. 첫사랑, 그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 7개 교회 중에 맨 첫 번째로 칭찬하고 싶었던,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에 빠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교를 섬기면서 어느 날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광신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여러분, 김광신 목사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사역자한테는 굉장한 일입니다. 일단 부르시질 않으니까요. 근데 두 가지로 인해서 불러요. 첫 번째는 선교지 가라고 해서 부르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혼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부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목사님 방으로 제가, 이거 실화입니다,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은혜교회 그 멜로디랜드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제가 한 5, 6곡 찬양 인도를 하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또 찬양을 5, 6곡을 불렀어요. 그래서 찬양만 한 40분 이상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김광식 목사님 그 당시에 찬양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예수보다 더 좋은 이렇게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은 예수보다 더 좋은, 어디에서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반주가 뭐 키보드하고 드럼만 있으면 되는 거, 쿵짝쿵짝 막. 그 다음에 느린 곡은 이런 겁니다. 주님 임재를 내가 느껴요. 이렇게 부르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부르시면. 근데 이러세요. 주님 임재. 어디에서 숨을 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싫어하지? 그러시는 거예요. 넌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싫어하지? 아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찬양 인도 왜 싫어?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제가 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아니야, 너 내가 찬양 인도 거 싫어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거기서 네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야, 너는 내가 찬양 인도하는 거 싫어해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면 내가 찬양을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그게 아무런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방문을 나오면서 몇 발자국 갈 때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제 고등부 전도사 시절, 한국에서 전도사 하던 시절로 지나 하나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참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가족을 때리고 술 드시고, 그래서 그 전도사 때였지만은 솔직하게 아버지가 일찍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버지, 제가 전도했지만은 천국 가셨지만
근데 한국에 보면 5월 8일만 되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그 육신의 부모 사랑하지 않는다는, 너 위선자다 말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말씀도 끝나지 않고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가 정말 기도할 때는 순교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순교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담임 목사님 그 사랑하지 못한 내 모습에 얼마나 많이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으세요? 어느 때는 왜 참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죠? 덜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덜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금 촛대를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답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은혜교회 섬기면서 충성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고 더 그렇게 한다라고 자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내가 붙들고 섬기겠다 그런 작정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 있어요. 11살, 9살, 7살. 저 안 닮아서 괜찮습니다. 근데 저의 기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지쳐있다 할지라도 집에 가는 것이 저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문을 열면 첫째가 달려옵니다. 둘째가 달려와요. 셋째가 달려와서 꼭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아빠, I love you daddy 이래요. 셋째 같은 경우는 애교가 있어서 볼을 비비면서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아주 에덴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면 통성기도를 합니다. 아빠한테 꼭 뭔가 사달라고 하려고 하면 필요하면 꼭 기도를 해요. 제가 듣도록. 근데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데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뭐 해가지고 게임기를 사게 해주셔요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게임기 사달라고. 그 위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어떤 집사님 댁 신방 갔는데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돈이 없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사역 끝나고 집으로 이제 가는데 제가 기대하는 건 어떤 겁니까? 문을 열면 와가지고 껴안고 알러뷰 그거를 제가 기대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인기척이 없어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게임하고 있었어요. 아빠 왔다 하니까 하이 데리 끝나.
저는 2층에서 계단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하시는 분이에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주고 싶으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거 받은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상실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순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 볼 때 일을 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달려와서 껴안고 아빠 사랑해,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 사랑 자체가 정말 하나님 뭘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신 지가 언제이십니까? 무엇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흘러넘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로 그 첫사랑을 고백하신 지가 언제냐는 거죠. 주님은 교회들에게 이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뭐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100세에 낳은 그 이삭보다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십니까? 베드로 요한복음 2장 21장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몇 번이요? 3번씩이나. 네가 다른 사람보다, 부활하셔서 첫 말씀이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사명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죄덩이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격이 없어도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 갖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고 목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은 우리 밖에 있고 목자와 같이 있지 않은 양입니다. 99마리 양,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는 그 99마리 양은 말씀해 보면 내버려 두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정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을 위해서 주님이 99머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또 도망갈까봐 누가복음 15장 5절에 보면 말씀해 보면 양을 도망갈까봐 어깨에 메고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왜 날 사랑하시는지,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우리 주님만 믿으며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 없는 나, 쇳덩어리인 나, 우리 주님이 정말로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꿈을 꾸었습니다. 양 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제 사랑하는 첫째 딸인 예원이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제 딸을 향해서 죽이라고 돌을 던집니다. 죽여라, 죽여라. 저는 아빠로서 왜 돌을 던지냐 말이에요. 쟤는 죄가 없다란 말이에요. 저는 몸부림치면서 견딜 수 없는 저희 아픔의 그 시간을 제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 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빠로서 정말 내가 맞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시간을 갖다가 잠에서 깼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온몸에는 정말 땀으로 범벅이었어요.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한테 실제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어떤 내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제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축소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에센스 중에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 최고들만 등장합니다.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애인이라는 거죠. 세상을 최고의 숫자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그 민족을, 인종을 다 포함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죠.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셨으니 최고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최고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제한 없는 우주적인 초청이라는 거죠. 멸망치 않고 최고의 해방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교회를 섬기시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우리 은혜교회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교회를 저도 보질 못했습니다. 정말 진이 다하도록 여러분들 충성 봉사하시고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얼마나 충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드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명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